예레미야 42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도 들리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벽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리라, 새벽에 도우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이들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둔한 마음을 열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갈 발을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곳이 없는 인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오늘요 갈 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할 바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알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예, 감사한데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요, 갈 바. 두 번째요,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투명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분명히 알려주세요.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갈 바와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똑똑한 이의 하나님, 잘난 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인생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려주시고 묻는 이에게 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잡혀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살육당하고 어린아이가 돌덩이에 메어 침을 당하고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고 이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전쟁을 경험하시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 아비 세대에서, 우리 어미 세대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71년 전에 그 전쟁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가 죽었는데 남겨진 이들, 저 바벨론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저 그다랴라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거기에 소수의 바벨론 군대를 남겨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바벨론 왕의 군대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남겨있던 그 남유다 땅에 남겨있는 소수의 그 군대 장관이나 신하나 사람들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이들이 이제 죽고 망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남겨놓은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남겨놓은 저 지도자를 죽였으니 그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분노한 바벨론 왕이, 그 포악한 바벨론 왕이 이거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살려두겠습니까? 얼마나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잔인하게 그 살해하고 진멸했는지 눈앞에서 봤는데 자기들이 한 짓은 아니지만 나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 리더 된 이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사업장의 리더, 여러분 나라의 리더 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으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돌에 메어침을 당하고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기까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경험한 그 남겨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의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사정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5만 원 주면 알려주는데 귀신도 10만 원 주면 영험한 귀신, 영험한 무당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왜 알려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일러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되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떡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를 요동케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견고해집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새벽이 되어지고 물어보시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모르면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모르면 스승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부는 모르면 신랑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는 모르면 부모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라 우리 주인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는 이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다랴 죽이고, 그다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바벨론 군대를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여기 그대로 머물러 살까요? 아니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했으니까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는데 애굽이었거든요.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어린아이라도 알아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주세요. 그대로 했다가는 죽고 망하고 끝날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든 우리에게 득이 되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감정과 다르다고, 자기 기분과 다르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그 시작과 끝을 보시면요 순종입니다. 저 믿음의 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비의 집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다 빼앗기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순종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백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바쳐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요 3일 길을 달려가서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언제 순종하는가 하면요 이럴 때 순종합니다. 말이 될 때 순종해요. 그렇지 않나요? 말이 될 때 순종해요. 말이 안 될 때 순종 안 해요. 말이 될 때 순종하고 말이 안 될 때 순종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예레미야 42장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정말 다 죽어버릴, 진멸되고 살해당할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기고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남아있는 이들이 불순종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 볼까요? 순종하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왜 불순종하는가? 두 가지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새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불순종하는가? 이 단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고집이다. 저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고집이다. 여러분, 고집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셨잖아요. 레위기 23장에 1년 된 수량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라. 왜 하나님께서 1년 된 수량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미물도 1년이 지나면 그 미물 안에 고집이라는 것이 생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첫 번째 거, 고집, 내 고집. 미물도 저 양도 숫 양도 1년이 넘으면은 그 안에 미물인데, 가축인데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싫다. 나는 네 고집 싫다. 이게 왜 불순종합니까? 15절, 17절 고집. 두 번째요. 왜 불순종합니까? 내 생각. 보십시다. 저 이스라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저 42장 저 7절부터 22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이미 이들은 마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뭐 같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 곳만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다 생각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야지. 그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안심하고 내려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은 불순종하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려가든지, 내려갈 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보십시다. 만약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데 뱀 머리 잡으면, 불뱀이고 독뱀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물리고 머리를 잡으면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 상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불뱀, 그 독뱀 꼬리 잡아라. 근데 꼬리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그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이요? 말이 되는 순종? 그건 다 안 되니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이 안 되는 순종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길, 신앙길, 믿음길 이렇게 보면 묘목 같은 인생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거목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거목 같은 인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말이 되는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순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면 42장 6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면 42장 6절 끝입니다. 복이 있다. 42장 10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너희가 보기에 죽는 것 같고 너희가 보기에 망하는 것 같고 너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눌러앉아 산다면 순종하면 10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한다. 저 11절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의 손에서 건진다. 12절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12절 중반절입니다. 그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 왕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12절 끝입니다. 너희를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려보낸다. 이 순종할 때 여러분 말이 되는 순종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도 말이 되는 순종은 다 해요. 오늘 본문에 42장에 하는 순종은요 말이 안 되는 순종을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말이 되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셨을 때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왜 순종하지 않는가 하면은 저 이제 16절에 보면은 두려워해서 뭐 그렇고 왜 순종하지 않는가 하면은 바벨론 왕을 무서워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불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16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은 불순종할 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기근. 17절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슨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뭔가? 17절 중반절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재난. 그래서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불순종의 끝이 무엇인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남유다의 예루살렘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저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 저 바벨론만큼 강성했던 애굽입니다. 근데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도 많고, 거기는 강대국이라서 전쟁도 없고, 거기는 우리와 아무런 전쟁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힘들어도 머물러 있고, 무서워도 머물러 있고, 어려워도 머물러 있고, 불안해도 머물러 있고, 하나님 믿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일러주시면서, 그래도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마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첫 번째는 고집 때문에 안 듣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 때문에 안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들이 안 듣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서워서 안 들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이들만 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결박해가지고, 예레미야까지, 죄 없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포박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말이 되는 순종은 다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이 안 되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 되는 순종만 하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 안 되는 순종까지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꿈에도 순종하고 생시에도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날도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저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북한 땅도 저 불쌍한 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알고 예수 믿는 지도자 되게 하여 달라고,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한 연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